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우리 태신자들 마음이 계속해서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등록한 분들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조금씩 마음이 열린 분들은 끝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재방문하고 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잘 쓰임받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버지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의 질서가 생기기 원합니다. 일본도 지금 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만 귀 기울이는 첫 하루의 시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 너머의 거룩한 손길, 고난 너머의 거룩한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덮친 극심한 흉년은 야곱의 집안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다그치죠. 베냐민 빼고 다른 아들들을 다그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너희는 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냐. 빨리 가서 사와라. 그런데 야곱은 막내 베냐민만은 가나안 땅에 남겨둡니다.
과거 요셉을 잃은 깊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마저 잘못될까 두려웠던 야곱은 집착하듯 막내를 품에 안고 놓지 못합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은 상처와 불안 그리고 편애라는 고질병을 그대로 앓은 상태에서 이제 10명의 형들만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겉은 식량 문제였지만 실상은 온 가족의 마음이 심히 병들어 있는 영혼의 문제, 내적인 문제였다는 문제들이 가득 보여지는 그런 위기의 모습입니다. 그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물론 레아가 보면은 참 꼴불견이지만은 라헬과의 로맨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라헬과의 로맨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고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애틋하고 좋았습니까? 라헬을 그토록 사랑해서 노동을 거의 7년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을 할 정도로 라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라헬과 함께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근데 라헬도 잃어버리고 라헬도 이제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심히 그 상실의 고통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깊은 상실의 고통. 그런 그러니까 야곱을 마냥 뭐라 할 게 아닌 거죠. 또 형들은 보면 10명의 형들은 늘 태어나자마자는 아니고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대놓고 차별을 당해왔어요. 우리 이제 한국은 이제 자매님들이 상처들이 많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이상 되는 세대들 보면 지금도 그런 집안들이 많은데 아들 편애하는 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렇게 상처가 많잖아요. 유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큰 오빠 주고 나보다 어린 동생, 남동생한테도 다 주고 그런 집을 참 많이 제가 보게 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있고 그런 편애는 깊은 상처를 줘요.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서러움 이러한 감정이 이렇게 가슴에 탁 박히도록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당연히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불쌍한 가정입니다. 정말 이렇게 행복했을까? 과거 구약의 가정이라고 해서 지금 현대 사회 우리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견주어서 뒤처지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각자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 내적의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가정 생활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형들이 이제 곡식을 관리하는 총리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 총리가 요셉인 줄을 꿈에도 모르고 근데 요셉은 형들은 단번에 알아보죠. 요셉은 반갑게 아는 체 하는 대신에 아주 거친 말투로 형들을 몰아세웁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들이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심일까요? 저 같으면 복수를 한번 할 것 같아요. 한번 혼내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요셉이 절하는 형들을 보았을 때 어릴 적 꿨던 꿈을 기억했다고 하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던 바로 그 꿈. 요셉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사적인 감정을 풀 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거친 태도를 보이면서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는 형들을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위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제들은 곡식 구하러 왔다가 3일을 갇혔어요.
이 요셉의 분풀이 시간이 아니라 이 사방이 막힌 감옥에서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뼈아프게 돌아보도록 만든 성찰의 시간 아닙니까?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형들이 막 이제 다투면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저런 것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굳어있던 양심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감옥 안에서 우리가 동생에게 했던 악한 일 때문에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라면서 스스로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이 감옥 3일의 감옥 생활이 형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흉년을 줄 수도 있고 또 3일의 감옥 생활을 또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야곱 가족이 마주한 식량 위기와 또 투옥 생활, 이건 뭐 재앙이고 갑작스레 들이닥친 재앙과 같은 거지만, 하지만 그 고난이 없었다면 형들은 평생 죄를 숨기거나 잊어버린 채 양심이 마비된 상태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의 한계를 떨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 고통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일부러 막 고통스럽게 우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속 고통의 삶을 추구하면,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가는 길은 다 고통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활용해서 우리의 단단한 그 고집과 아집, 죄성을 깨뜨리시고 진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혹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저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려는 선하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겪은 억울한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가 결국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용서도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또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을 향해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그 극심한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도리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악재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머니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불신의 태도가 있고 신뢰의 태도가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르죠.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어떤 사람을 이제 불신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짝다리만 짚어도 저거 평소에도 저렇게 짝다리 짚는 놈이다, 무례한 놈이다 저거, 그러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신뢰하는 분이 평소에 전혀 그런 적이 없는 분이 짝다리를 짚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어디 아프신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신뢰의 생각이고 언어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위기가 내게 왔는가, 그걸 해석하느라고 진을 너무 빼지 마십시오. 그냥 뭐가 있겠지, 주님께서 뜻이 있겠지,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자고 예수님 손붙들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또 고백하는 게 신뢰의 태도인 거죠.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훈련하시고 결국에는 완전히 완성하시고 또 완성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또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신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너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손길, 거룩한 손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고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